편함과 익숙함의 치명적 약점, 편함과 익숙함의 치명적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변화를 원하고 또 변화라는 것이 성장이죠. 성장을 원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장애가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이거 배우겠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삭개오 놓고 보십시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성장이 있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완고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 고집이죠. 경직성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에 크나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7절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고한 태도죠. 경직적인 태도죠. 항상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자기가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붙들려고 하는 거. 선입견 편견입니다. 그럴 때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죠? 어른이잖아요. 세리장이고 부자고. 근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게 파격이죠. 그래 예수님 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하겠다. 완고함도 없고 경직성도 깨져 있고. 그럴 때 변화, 성장, 열매 이게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이 경직성이 있는지 음식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렇게 외국 나가 보면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잖아요. 그 경직성, 그러니까 성장이 없죠. 자기 세계에 팍 갇혀 있으니까. 옛날에 제 모습이 그랬거든요. 대만 선교를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10년 동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게 경직되다 보니까 좁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경직성이 있는 부모들 있죠. 그러니까 엄한 부모,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좀 보수적인 부모들, 답답한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되게 싫어해요. 저 답답하다고. 근데 묘한 게 뭐냐면 그대로 닮아갑니다. 근데 여러 사람 봤어요. 부모 욕을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닮아갑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도 여자분들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싫다 그러면서 또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제가 이상했어요.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 경직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경직성이라는 게 뭐냐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사람은 익숙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경직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모든 결정 다 예측이 가능해요. 익숙한 거 결정하고 편한 거 결정하고. 그럼 곧장 또 싫어지죠. 원래 싫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완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다. 제가 그런 보고를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되게 이단 리더들이 지멋대로잖아요. 독선적이고 그러잖아요. 신격화시키고 막 이러니까. 혼자 몇 달의 결정을 다 내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편안함을 느낀대요. 여기서 지금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사람은요, 이단에 가래도 못 가요. 그 문화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이런 데가 다 있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단 모임에 가서 편안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요, A라는 이단에서 건져내면 또 B라는 이단에 가. 이단은요, 이렇게 한 몇 군데 돌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은 그 믿음의 내용도 있지만 인성의 그 깨짐이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편안한 거예요. 익숙한 거고. 그게 경직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는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직 보셨죠?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요? 막 욕을 많이 하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막 쌍욕을 막 해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근데 거기 사람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근데 이상하다 그랬죠. 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돼버렸나? 그건 나쁜 분은 아닙니다. 그냥 영역도 있고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가 막 욕설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 아버지 모습이 그랬대요. 그 또래의 여자분들이 아버지가 맨날 욕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를 느끼는 거예요. 편안한 거거든요. 익숙한 거거든요. 물론 그건 짧게 이제 끝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도 그런 거 있죠. 욕쟁이 할머니. 할머니가 욕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자기 할머니가 그랬던 애들만 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 할머니 욕 안 했거든요. 그냥 욕쟁이 할머니 그러면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할머니가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익숙함과 편안함에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직성이 있는 사람들, 완고함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완고함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 익숙한 거와 편함.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가 동의어라니까요. 완고하다, 경직성이 있다, 이건 익숙하다, 편안하다, 성장 없다, 다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뭐 좋았겠어요. 근데 걸핏하면은 애굽이 생각나거를 그러잖아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고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이러면서 뭐 먹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를 맨날 이따위 소리 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거기가 좋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편했다라는 거예요.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다 새로움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새로움이 사실은 변화인데. 그러므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깨야 되고 편안함을 깨야 되고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그랬잖아요. 자유로부터 도피라고. 인간이 자유를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유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로부터 도피한다니까요.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완고함은 내 기준이에요. 내가 그걸로 배웠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건 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완고한 사람들 보면 잘 변화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고집 무지 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완고하다 그런 사람들 보면 자아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있더라도 자아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런 경직성을 깨야 되고 완고함을 깨고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익숙함과 편안함을 깨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완고함이 깨지면서 성장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용납하면 되나 용납하고 또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다루는 방법이었죠. 삭개오는 정죄하려고 마음먹으면 정죄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척 봐도 여러분들에게 욕하라 그래도 욕할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거리가 많아요. 세리장이고 부자고 뭐 할 말 되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참 쉽거든요. 예수님 그 말 안 하셔요. 예수님 뻔하게 사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축하하잖아요. 오늘 2절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 거부감을 가질만 하거든요. 당시 문화로 볼 때. 근데 거부감 없고 그냥 용납합니다. 이 삭개오 사건이 특이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적 없고요. 십자가를 증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참 독특한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변화가 된 거라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를 용납해 줬기 때문에.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까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5절에 보니까 그랬죠. 용납해. 식사 같이 하는 건 용납이거든요. 영접한 거. 그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변화가 돼요? 용납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막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의 첫걸음은 뭐냐 하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옳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참 힘들거든요. 맨날 틀렸어. 그 얘기만 듣잖아요. 사람들이 찌들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제지간이라든지 이렇게 깊은 관계 외에는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도움이 되려 그러면 굉장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무나 틀렸다 그러면 그게 도움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널 위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을 한다 그러면 그 피를 하는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는 그 조심스러운 말 못 하거든요. 저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범했을 때도 A한테는 말할 수 있지만 B한테 말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왜 못 하는지 알아요? 아직 그 정도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힘든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뢰관계 아직 없잖아요. 축하부터 하잖아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용납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재산 나눠주고 뭐 빼앗은 거 4배 갚겠습니다. 이랬더니 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뭐 축하해 주는 거죠. 축하해 주는 거 계속 축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요. 축하만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야 축하한다. 머리 잘 나왔다. 축하한다. 오늘 얼굴 참 좋다. 축하한다. 그죠?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입시에 잘 됐다면 축하한다. 그냥 이렇게 축하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성장의 한계를 깨버리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멘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게 퍼스트 네임은 뭔지 잊어버렸어요. 무슨 지멘스인데 그 지멘스 목사님의 그 책 읽어보면은
참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이분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냥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흠만 보지 말고 가능성을 보라. 이건 되게 뻔해 보이죠. 근데 이분은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성령의 소관이다. 이게 전제예요. 정죄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빛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항상 축하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사역으로 열매 굉장히 많이 거두신 분이에요. 한 번 어디 지방에 설교를 하러 갔다가 뭐 미국은 넓으니까 그 차를 좀 태워줘야 될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태워주고 왔답니다. 근데 거기 태워준 남자분이 막 욕을 담아가면서 말이 많은 분이래요. 막 욕설을 해가면서 이제 반이 욕이래요. 30분 넘게 와가지고 이제 내려줄 때쯤 돼가지고 이제 한 5분 남았다고. 근데 그때 되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대답하죠. 저 목사인데 설교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말 안 하는 건데 생긴 게 저하고 비슷한 수준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제가 욕하는 그걸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다 들으십니까? 그때 이제 지메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은 거칠지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잘 들었다고. 이거 참 기분 좋은 얘기죠. 욕한 사람이 민망하지 않잖아요. 참 말은 거칠지만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잘 들었다고. 그 사람 영접했대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영접하니까 영접하잖아요. 용납하니까 영접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누가복음 19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정죄하고 뭐 정의 이름으로 이게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나중에 그랬대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그렇게 욕설하는 걸 계속 듣고 있는 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찬송하겠니? 그러더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찬송하겠냐고. 그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맨날 그 믿는 사람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요. 그 절대로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이 찬송하겠냐고. 그럼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열매 맺기 위해서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납할 줄 알고 계속 축하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축하해 주라고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의 막혀 있는 길들을 이렇게 성장의 길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핀다 그러면 세 번째는 성장을 위해서는요. 욕심을 채우지 말고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라 필요다 이런 거죠. 삭개오도 지금 필요한 게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필요 넘는 욕심이었어. 돈 너무 많은 거. 다 나눠주고 자기가 꼭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 필요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필요 없는 거 더 가지려고 그래요. 돈도 더 필요 없는 건데 더 보려고 그러고 물건도 그래요. 더 필요도 없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고 지금 몇 개 있거든. 근데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상하죠. 꼭 그래요. 저 지금 볼펜 5개 있는데 또 샀어 이번에 가서. 물론 그건 욕심은 아닌 것 같다. 쓰려고 그러는 건데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 욕심 하여튼 필요 없는 거 더 추구하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양육할 때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가 달라 그러는 거 다 주나요? 우리는 달라고 하는 모든 것, 원하는 모든 것, 이 안에는 욕심이 포함되어 있죠. 욕심이에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뭘 주냐면 필요한 것 줘요. 필요한 거라 그러면 우리가 생명 걸고라도 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 그러면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아들까지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달라는 걸 안 주냐면 그건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주면 망하는 거예요. 주면은 시간 낭비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필요를 중심으로 인생을 재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귑에게 꼭 필요한 구원이 임하고 나머지는 별 가치 없게 여기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도 이제 필요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필요가 뭔지 아느냐. 그거 딱 이루시잖아요. 딴 거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을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도 그렇고 다 욕심이 제거되고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인생으로 다 재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길입니다. 우리 성장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필요를 떠나서 그래.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뭐 이렇게 비만, 살 많이 쪘다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 필요 없는 살이잖아요.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다고 또 그 살을 욕심이라고 말하죠.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살이 쪄. 저도 이제 배가 나오고 그러는데 욕심이에요. 이거 욕심살이에요. 내 인생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욕심으로 더 먹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필요를 중심으로 재편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4장 3절을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근데 구하여도 못 받는 게 있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는 분이지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뭐냐면 필요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은 필요한 만큼이에요. 그냥 더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강력하죠.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필요로 살면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쓰고 나머지를 그거를 은사라고 생각해서 쓰면 막 성장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에요. 욕심 부리라고 그 써야 될 시간에 더 벌라 그래. 돈 쓰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더 벌라 그래. 그러니까 인생 낭비하는 거죠. 나중에는 뭐 문제가 되겠지 항상. 더 먹어서도 우리 비만이 돼도 문제가 되는데 뭐 그런 걸로 문제가 안 될 리가 없겠죠. 헛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 더가 아니라 필요, 니드를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모든 쓸 것이 뭐겠어요? 필요예요. 욕심이 아니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집중을 하고 뛰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도 꼭 필요죠. 필요 사역을 뛰면은 필요를 채워주신다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꼭 필요한 생명 사역에 막 집중하면 참 묘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양은 막 늘어나요. 막 사역의 양이 늘어나고 뭐 어떤 때는 헌신도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역이에요. 필요한 사역에 가면 필요는 필요로 하나님이 채워줘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좀 약간 허황 때잖아요. 약간 욕심이 가미가 돼. 욕심이 들어가면은 안 채워져요. 그 얘기는 이제 스탑하라는 거예요. 욕심이니까 다시 필요로 재편해라.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요약했는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완고한 벌이라 경직성이에요. 이거는 익숙함과 편함. 그거 깨야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2번째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뭐냐? 용납, 축하. 그럴 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거나 내 기준 가지고만 난도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필요를 따라 움직이면 막 성장해요. 아이들도 필요 이상 주면 성장 못해요. 필요한 만큼 나머지는 자기가 채워야 돼요. 그러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